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편화 무쌍한 세상, 절벽에 선 것 같이 늘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해 주시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라기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4년여 동안 우리를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말씀 먹여주시고 고르게 먹여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신령한 양식을 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으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기로 하며, 말씀에 비추어 보며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기도 하며,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운명과 또 앞에 전개될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에게 이르게 하신 모든 은사를 진심으로 감사하오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신약 성경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공부가 마칠 때까지도 끝까지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살며 주의 거룩한 빛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 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결코 영양실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피곤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약하고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풍부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시고 언제든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며 말씀하여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큰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충심으로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큰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앙생활에 진실이 있고 겸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온유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더하시고 주여,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달급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넉넉한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이 땅에서 나는 것 같지만은 하늘에서 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당리 당략이나 사리사욕 다 버리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나오니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오늘도 밝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세대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해주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사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어서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에서 시달리고 있고
80년 내 몸을 맞아 지금 절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공휴일의 은총을 도하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정보과학기술대학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400명의 고아들을 우리가 기르고 있사오니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이렇게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침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라며 슬픔을 당한 가정과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를 방문하시고 신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이날에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3 1절부터 6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추괴가 될 것이라. 이르는 날이 그 살리라. 그 뿌리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안의 그 발바닥 밑에 재화가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오랫동안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말라기 마지막 절 말씀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장벽을 넘어서 저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약속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산다. 혹은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산다. 혹은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민족이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제 세상 끝에 이루어질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귀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있고 또 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극렬한 불로 심판하실 때 모든 다 타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치료하는 광선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 극렬한 불로 태울 것이다. 그래서요. 이것을 의사나 과학자들이 보면서 역시 보는 그 이해가 좀 다르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볼 때 그 원자력과 같은 그런 큰 광선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태울 것이다. 초계와 같이 다 불타버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또 반대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빛이 바람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광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광선이 되겠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자의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특별히 창조과학회 교수들은 이 본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치료하는 광선. 우리는 뭐 풀뿌리라든가 무슨 약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걸 통해서 치료하는 줄 알았지만, 벌써 오래전에 예언한 이 말씀은 광선으로 치료하겠다.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게 되겠다. 물론 영적인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결한 불로 태울 때 모나 타버리고 말 것이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의 불의함과 잘못된 것을 다 치료해서 소송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서 그대로 실현될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 초계와 같이 타를 것이다. 불이 나타날 때 불 앞에 나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일본의 히로시마를 방문해서 원자탄 떨어졌던 자리, 원자탄 떨어졌던 그 현장에 있는 그 박물관 하루 종일 돌아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원자탄 하나가 히로시마에 떨어지지 번쩍했습니다. 그저 잠깐 번쩍한 것 뿐입니다. 그대로 그 순간에 40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공장이 뭐니 다 그대로 녹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있던 자리에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앉았더니 사람의 그림자만 남고 사람은 없었대요. 그런 가공할 그 사건을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큰 불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거기는 다 초계같이 타버리고 말 것이다. 다 살라버리고 뿌리까지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심판의 날이 올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따라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이 옵시다. 불의한 자에게 내리는 심판이요, 동시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한편으로는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진가 하면 의로운 해가, 밝은 해가 떠오르지, 조용하게 비춰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 의미가 바꾸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되어질 일을 말할 거니까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고 불의한 자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사람들이 새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소생함을 받고 치료받았을 때 이건 진정한 중생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니까 이렇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를 못 봤으니 말이 안 통할 겁니다. 이 송아와 송아지를 외양간에다 이렇게 불 닫아 놨다가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이 외양간 문을 열고 내놓으면 그 송아지가 갇혀있다가 나갈 때 얼마나 자유롭게 껑충껑충 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기쁜 시간이 있을 것이다. 외양간에서 뜨는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래서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요. 또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악인이 쓰러지는 것을 볼 것이다. 악인이 다
재와 같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룰 때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한편에 악한 사람에게는 불로 심판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주어서 그 피곤했던 심령들이 다 소생함을 얻고 건강한 심령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구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주신 귀중한 말씀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뭔가니 그 위에서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마치 치료하는 광선처럼 큰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전에 먼저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 그러나도 이 엘리야에 대한 문제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 이 둘 때문에 도대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있고 또 누가 메시아인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지 않느냐?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 하지 않았던가? 이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을 메시오시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한, 그래서 복음의 역사성을 확증해 주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겠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돌이킨다. 뭘 돌이킨다 그겁니다. 그런데 멀리 생각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돌이켜야겠죠. 돌이킨다는 말의 반대가 서로 멀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이야기는 다 마음과 마음이 멀어져서 산다는 겁니다. 같이 있면서도 마음과 마음은 아주 멀어요. 동구와 서가 먼 것처럼 말이에요. 흔히 요새 현대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들은 대화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왜 옵니까? 마음과 마음이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언젠가 한번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중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열심히 재미있다고 텔레비 프로를 보고 있더랍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따내면 그래도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하고 가까이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앉으면서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그 프로를 보면서 야 저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아들 하나가 그러더랍니다. 아버지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일어서고 말았대요. 이 세대 차이라는 거죠. 어쨌든 마음과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자꾸 이거 세대의 문을 올리는데 꼭 그렇습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나이의 문제요 세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멀어져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먼저. 그리고야 복음을 받을 수가 있겠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형제에게, 자녀에게로 이렇게 돌이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돌이키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은 영을 받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마음을 열게 했다. 마음을 열어줌으로써 비로소 보호가 드렸다 하는 건데, 마음과 마음의 거리,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동숙자는 있어도 가정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살기만 하지 마음과 마음은 멀어요. 아주 동상이몽이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인간의 고독이 있고 인간의 비참함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마음 닫았어요. 완전히 마음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마음 문을 열어서 돌이키게 하겠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시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마음을 돌이킨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전환점을 이룰 것이 오시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흔히 이런 그 물질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달라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달라져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돌이킨다고 해서 서로의 관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것,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아버지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아들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보고 I love you, you love me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내가 기도하게 될 때 거기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 얼마나 말씀.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참 마음이 멉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성도들 간에는 하나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지냅니다만은 그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신앙 안에서 생각하니까. 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니까. 그게 무슨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몸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사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사람과의 거리라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도대체가 사람으로 보질 않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마음의 거리 너무 멉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 얘기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끼리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조금은 있습니다.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데, 미국에는 그 국회 안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실이 있고 그게 차플이 있고요. 차플린도 있고요.
그런데 국회 할 때는 여야당이 그냥 싸웁니다. 그냥 터지게. 어느 나라나 국회에 다 비슷해요. 우리가 좀 더 심하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고 차풀 시간에는 여야당으로 갈 것 없이 다 교회에 모입니다. 모여서 거기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인사하고 밝게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정치적 의견은 다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 교회에도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여야당이 다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이렇게 모여 앉아서 식사도 하고 해도 거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거리, 이 먼 거리를 한번 해보세요. 어째서 이렇게 됐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가 될 것이다. 비록 가정입니다. 그게.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독이 없습니다. 거기는 한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은 자녀들을 갖다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 때문에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신앙생활 잘하라. 신앙 잘하면 효자가 됩니다. 효자 되라는 말은 안 해도 돼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좋은 부모가 되는 길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도 신앙생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켜져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